3월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마지막 주에 있으려고 했던 세 번의 말씀 듣는 자리들이 그 월드쉐어라고 하는, 저희 교회는 월드비전이랑 함께 사역하는데 이 월드쉐어라는 단체도 그런 구호 단체인데요. 거기 그 전체 전 세계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급하게 잡히면서 목사님이 양해를 구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한 주 이렇게 땡기는 일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 이제 포스터들 조그만 거 붙어 있을 텐데 행복에 관한 주제로 세 번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다다음 주에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듣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세계 테니스계를 주름잡았던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다고 그래요. 그가 17살의 나이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메이저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서독 사람들이 이 보리스 베커가 우승을 했을 때 그를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살의 잘생긴 청년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달아서 윈블던 대회를 3번 석권하고 US 오픈에서도 1번, 호주 오픈에서도 2번, 그 외에 많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축구를 밀어내고 당시에 테니스를 가장 인기 스포츠로 만들었던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스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에 대한 무기력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기대를 채울 자신이 없어지고 또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재작년쯤 2017년에는 그가 파산 선고까지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보리스 베커에게 찾아왔던 무기력증이 결국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가운데 이 무기력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삶이 단조롭게 느껴지고 삶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결국에 주저앉게 되는 것들을 이 무기력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슬럼프와 같이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집에 갔다가 아내가 밥을 안 한다고 막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깊어지면 영원히 밥을 못 드실 수가 있으니까 잘 눈치껏 살피셔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지 위로가 필요한지 보셔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유 없이 이런 무기력증이라는 게 찾아오곤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패, 상처, 또 단조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무기력증을 주기도 하지만 앞에 이야기한 보리스 베커처럼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무기력증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신앙의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었고 찬송과 말씀 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가 단조로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펼 마음도 들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어떤 마음도 들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생활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 무기력증에 빠진 전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글로 치더니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과거 분사형은 어떤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하여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만난 때가 40년이 더 지난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리떼가 석대라도 처가살이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비슷한 말인가요? 아무튼 처가살이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 장인 장모님 되시는 분들 좀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이럴 정도로 눈칫밥 먹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지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도 40년을 일하면 자기 가게 하나 차릴만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또 다른 아내를 얻기 위해 또 7년, 그 외에 나머지 7년 동안에 아내들과 거부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여러분 자기 재산을 불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 외삼촌만큼 부자가 돼야겠다 하는 목표.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고 가문을 얻고 자기 양떼도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봤는데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어요. 뭐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하셉스투라고 하는 사람은 공주였지만 여왕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자기의 양자로 들인 모세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을 수 있고요. 자기가 여왕이 혹시라도 된다면 자기의 가장 든든한 친위병과 같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그에게 온갖 좋은 교육을 다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워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40년 전에 무슨 꿈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이 되고 싶은 꿈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40대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뭐 20대가 전성기인데 30대가 전성기인데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왕성하게 영향력 있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나이가 40대라는 거예요. 모세도 40세가 되던 해에 그런 꿈을 꿨었어요. 나름 자기의 야망만을 꿈꾼 게 아니라 내 야망에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겠다는, 이 불쌍한 백성, 고난받는 내 백성을 돕고 싶다는. 그런데 여러분 배반당하는 역사들, 그것이 실패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도와줬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또 히브리 사람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었대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도와준 그 사람이 소문을 냈을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거절감,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내 꿈이 무너지고, 여러분 막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도 나중에 이 장인처럼 양 많이 키우는 목동이 돼야지. 아마 그런 꿈이 자기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한때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왕자인데 내가 이딴 양이나 치고. 그러니까 아마 4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그는 자기의 양떼도 없이 그냥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그는 빠져버렸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세가 이 무기력증에 빠졌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4장 16절까지 모세가 무려 5번 이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5번이나 해요. 그는 이제는 아무 꿈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라고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요 아니면 7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의 인생이 대부분 7, 80에 끝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이에요? 80이라고요. 80.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했지 어떤 꿈을 꾸고 막 어떤 열정을 가질 나이가 이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40년이나 더 불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워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머지 40년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갖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의 불꽃이 다시 생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곧 꺼져버리는 불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다시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불을 붙이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불꽃이 열정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주셨죠. 근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모세 편에서는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어떤 은혜로 모세를 다시 타오르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를 어떻게 쓰실 건가를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가 믿음 안에서 일상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일상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반응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양떼를 40년 동안 치던 모세가 후반부에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대요. 여기 보면 광야 서쪽이라고 번역된 이 서쪽이라는 야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한국말로 서쪽으로 의역했는데 원래 말은 넘어섰다라는 말, 저편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광야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 주로 어디에 있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가 그 광야를 넘어서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가 매 4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잠깐 벗어났, 아주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듯이 반복적인 일상은 우리에게 열정을 빼앗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조금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막 엄청난 변화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작은 변화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구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긍정적인 변화를 해야죠. 예. 가구만 잘못 바꾸면 허리만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리, 여자분들 기분 전환해야죠. 머리 자르시잖아요. 예. 그랬다가 남편이 못 알아봐주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화만 더 나고 그러는 거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광야를 건너 하나님의 산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모세처럼 여러분, 내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 근데 한번 읽을 때 오늘 나 마태복음 다 읽어야지, 막 창세기 다 읽어야지, 그러면 다음 날부터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 하는 거 말고 기도를 한번 더 해볼까? 예배 시간에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아무 변화도 없이 익숙해져서 졸음만 와요. 여러분, 그때 내가 작은 긍정적인 변화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작지만 믿음의 긍정적이니까 뒤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신기하게 우리의 익숙해진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봤던 말씀들이 아니라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가끔 1년에 한 3-4번 정도 외부 강사님들 오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자리입니다. 또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분들은 저랑 근 10년 가까이 같이 교회 생활 하시다 보니까 제 목소리, 제 설교 패턴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변화가 있을 때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대단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변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조금 더 예배를 일찍 가볼까? 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늦게 끝날 때쯤 가볼까? 그럼 하나님을 만날까가 아니라 조금 더 일찍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를 찾아보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꽃을 태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차근차근 무언가를 보여주셔요. 처음부터 막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호렙산으로 갔는데 떨기나무라고 번역되니 가시떨기나무는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온 분들 혹은 또 성서에 대한 연구에 대한 책에 보면 이스라엘 근처 또 애굽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그냥 가시떨기과의 관목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은, 그냥 메말라서 열매도 맺지 않고 잎이나 꽃도 삐지 않은 흔한 나무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흔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이 붙는 것도 너무 흔한 장면이라고 그래요. 여름이 되면 메말라 버린 관목에 태양이 빼다 보면은 불이 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으면 그 금방 순식간에 메말라 버린 이 관목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특별한 장면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 모습 가운데 불이 타기는 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목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40년 만에, 아니 어떻게 보면 80년 만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모세를 향해 나타나실 때 그냥 막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직접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도 좋은데 그 평범한 모습 가운데 특별함을 하나 담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이 큰 광경을 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보면 어메이징한 광경이에요. 놀랍고 대단한 광경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봐야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번에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막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너는 가라,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불리웠을까? 저는 모세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40년 동안 살았던 곳은 미디안 광야고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미디안식의 이름으로 그는 다시 불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애굽식으로는 건져냄을 받았다는 이름이고 히브리식으로는 건져낼 사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스트라우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신 것들을 보면서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반응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I'm here 이라고 대답해요. 이거는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가 또 순종하여 벗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단계단계로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것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어디인가를 자꾸 예민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과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은혜들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도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유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도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작은 손길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막 다다음 주에 그 집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뜬금없이 내가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줘도 고마워해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오시는 거예요. 보통 때 나는 그냥 예배 때 오면 그냥 찬양할 때는 남들이 볼까 쑥스러워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왠지 오늘은 입을 벌리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 그럴 때 또 한번 찬양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에게 반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해 볼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고 갑자기 막 예배 열심히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내가 혹시 나중에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단계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던 분 잠깐 예배 드린다고 목사로 쓰실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목사 되는 거 아니고 아무나 그렇게 목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만남도 없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한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부르심 가운데 초대하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모세가 체험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세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냥 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났어.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 이정자 권사님. 그럼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잘 상상하고 따라오고 계신 거죠? 놀라겠죠. 처음 만났는데 날 어떻게 알지? 아,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아는구나.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것도 괜찮은데 이 라스트 네임이 아니라 퍼스트 네임을 두 번 반복하여 부르는 건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서양 세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랑과 애정의 표현일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로 들어야 되니까 우리 그래도 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근데 제가 최 목사님 제가 20년 가까이 전부터 알아온 동생이기도 하셨거든요. 지금 목사님, 그러니까 보통은 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로 부르는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병찬아 한 번도 아니고 병찬아 이렇게 부르면 좀 위험한 걸 수도 있고 병찬아 이렇게 부르면 그거는 사랑하고 애정이 있는 표현이었어요. 모세가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이름이 처음 불리는데 그분 누구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아셔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가슴에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가를 연구하면서요. 여러분, 뭐 돈 때문인가, 뭐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가,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받을 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불행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질 때 사람은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목적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변하고 또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리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한 배우자에게 사랑받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항상 여러분을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이러고. 모세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원했는데 그들은 그를 모세라고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너 같은 사람을 구원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80의 노인네가 되어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이 버려진 것 같은 그를 모세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사랑한다고, 그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바로의 궁전에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80세가 되어서 상처와 실패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잊혀진 그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면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혜이기 이전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우리의 인생에 다시 신앙의 열정, 마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생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가라. 80세가 됐을 때, 40대 때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80세 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을 섬기는 일이든,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는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일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 기쁨 가운데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내가 어쩌다 이런 애를 낳나 막 그러면서 맨날 반복되는 애 키우는 일상에 지쳐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자식 한번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애로 키워봐야지 하고 내 욕심을 다하다가 그러다 안 되면 실망하는 인생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셨다는 걸 알면 이 아이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 가운데 아이를 돌보며 내 인생에 다시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제가 몇 주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무디라는 목사님은 120세를 살았던 모세, 딱 120세의 모세가 죽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그 모세의 인생을 40, 40, 40으로 나누어서 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 이미 봤듯이 40세까지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궁전에서. 그때의 인생을 무디 목사님은 I'm something의 인생이었다고 그래요. 나는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 80세까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I'm nothing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모세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고 나서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어드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그제서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80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우리 나중에 목장 모임 때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룻기에 있는 말씀과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 권리를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쥐고 있었던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나냐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소명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긍정적으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을 벗고 주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신 계획이 최선임을 나는 믿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계획대로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해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이제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모세 입장에서는 처음엔 좀 속상하고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40대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힘도 팔팔하고 능력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40대 때 쓰시는 게 맞잖아요. 한국에 한때 그런 말이 유행이었는데 40대 기술론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여러분 40대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0대들이 많이 막 움직여야지 그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50대, 60대, 70대 뭐 20대 다 죄송한데 30대. 근데 다 왜냐하면 40대가 20, 30대를 아우를 수도 있고 5, 60대를 또 끌고 함께 갈 수도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 40대 때 하나님이 쓰시면 좋잖아요. 근데 80세가 돼서 지금은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40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광야에서 맨날 양치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한번 이끌고 싶었는데 4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졌던 건 양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와주셔야 될 때 와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써주세요 할 때 안 써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아예 안 써주시면 좋은데 이제는 그냥 좀 안 쓰셨으면 할 때 또 막 오셔서 막 쓰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믿음이 생기면서 제가 깨닫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못 맞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떨 땐 그런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비 오는 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비 오면, 중간에 비 오면 어떠셨었어요, 여러분은? 막 친구들 중에 엄마들이 우산 가지고 와주는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애를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는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좀 마음이 그렇고, 우산 그러고 싶으면 비 올 줄 모르면 항상 네가 우산 갖고 다녀. 근데 비 안 오는 날 우산 갖고 가면 정신 나간 애잖아요. 안 갖고 다니는데 친구한테 그래서 얻어 쓰고 다니고, 그래도 도둑질이나 뺏어 쓰지는 않았으니까 착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늦게 오시고, 그죠? 딱 제맞춰서 우산 딱 가지고 와주시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 늦게 오시는데 우산도 안 가져오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더라고요. 때로는 비를 같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때 나타나서 내 인생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이루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여러분 비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만큼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4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일을 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전문인 선교단체에서 전문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집회를 할 때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제 꿈에 그런 꿈이 한때 있었어요. 내 전문인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냥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중요하지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인 사역자의 시대야. 뭐 의사가 되든가 간호사가 되든가 뭐 태권도 사범이 되든가 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또 교회 사람들한테 손 벌려 가지고 맨날 뭐 목사님이 돈을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거 말고 자기 돈 벌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전문인 사역 그 센터에 간 거예요. 그러고서 7명의 전문인 사역자가 파송받는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간증도 하고 자기 이제 나아가서 사역할 계획들도 이제 앞으로 사역할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처음에 나온 분은 자기가 회계사고 한국에서 그리고 회계학 교수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제3세계에 가서 이렇게 쓰실 것 같고 자기가 컴퍼니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세웠던 노하우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자기는 이렇게 세울 하나님 앞을 위해서 쓰임받을 계획이 있다고 막 얘기하는 대단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은 원자력 박사신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박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일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자기는 원자력 박사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런 대단한 분이 자기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 뭔가 해드린다라는 그것들 하니까 야 정말 하나님도 좋으시겠다, 대단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서울대 치과 무슨 나오신 치과 원장 선생님, 소아과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자기 병원 다 크게 갖고 있는데 내려놓고 자기가 전문인 선교사로 쓰임 받겠다는 계획들을 이미 막 너무 똑똑하시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니까 선교지 가서도 할 일들을 이미 다 계획으로 세워놓으셨다. 근데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이 보기에도 조금 나이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냥 모습도 약간 그 전에 있던 분들은 왠지 광이 나는데 이분은 별로 그냥 기름기 있는 것처럼 거무죽죽한 분이 한 분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대단한 분들이 나오셔서 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얘기할 것도 별로 없는데 선교단체에서 파송하기 전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냥 하나님 주신 것들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4년제 대학도 못 나오고 전문대를 간신히 나온 그냥 공대 나온 기술자입니다. 자기는 평생 기름때 묻히면 제 인생의 모토는 기름치고 조이고 뭐죠? 닦고 기름치고 뭐 조이자 뭐 이게 자기 인생의 모토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전파사 같은 것을 내서 일하다가 그것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자기는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한 자리에서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에 또 세계 어디에 가든지 십자도라 입어 몽키 스캐너 안 들어가는 데 없을 거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가진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뒤로 숨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닦아주라는 곳을 닦아주고 하나님이 칠해주라는 곳을 칠해주고 고쳐주고 하나님이 조여주라는 곳을 조여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제 옷을 벗어 추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제 손으로 제 발로 그들을 입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저를 쓰실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 계획도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의 계획을 듣고 묻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거기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교회를 보면 내가 막 왕성할 때는
교회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니라 이 교회 보니까 부족한 게 많대요, 저한테 오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게 많대요. 막 저한테 와서 막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하고 싶다, 이 교회에서 저렇게 하고 싶다. 저는 그럼 되게 싫거든요, 여러분. 예. 저는 그러면은 조용히 예 그러세요. 예. 또 다음에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근데 다시는 안 하고 피해 다닙니다. 예. 그분의 계획대로 왜 교회가 흘러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겠죠. 제가 목사님인데, 그죠? 굳이 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도 기도하는데 저한테 직통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 막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막 그런 분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 그런 분들은 나중에 교회를 꼭 힘들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힘만큼 안 되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I'm something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준비된다는 것,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 준비됩시다. 근데 여러분 얼만큼 해야지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얼마나 준비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강해에서 먹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준비돼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일을 도대체 얼마나 준비돼야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돼야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준비라는 것, 우리는 내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고지론이라는 게 옛날에 유행이었어요. 저 청년 때도 저 준비가 잘 돼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대체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뒤바꾸기 위해 80세의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네가 쓰임받는 거는 너의 준비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데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지 준비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준비돼야 돼. 그래도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작년까지 제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도 공부했고 십몇 년을 살아가면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로 준비돼야지. 큰 교회에서도 사역도 해보고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도 해보고, 목사로서 학위도 갖고 석사 학위도 2개, 3개, 박사 학위도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같이 사용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도 쓰십니다. 준비 안 된 사람도 쓰십니다. 80세의 상처뿐인 모세,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면 불처럼 타오르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교회 와서도 어떤 일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게 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이 호렙산에 널려 있었던 것 그냥 흔한 거예요. 이 가시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세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려면 나중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온 산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을 불태워서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그랬던 거죠. 그냥 이제는 80이 돼요. 세상 어디에나 발에 차일 정도로 흔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는 큰 광경, 놀라운 광경과 같은 가시떨기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태웠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의 인생을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면 막 미국의 국립공원마다 가면 엄청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메타 세콰이어 뭐 이런 나무들, 세콰이어 나무들이 엄청 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도 미국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시애틀 위에 있는 한 20대 때 올림피아 주립공원인가 국립공원인가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사람 20명 정도, 남자들 20명이 팔을 둘러설 수 있는 메타 세콰이어 나무 같은 게 있다고 그것들을 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데서 임하시면 참 멋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하나님쯤 되면 한국에 좀 귀한 걸로 해서 정의품 뭐 이런 소나무도 있다는데 그런 데 나타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있고 아무 볼품 없고 이제는 아무 목표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러는 너에게 내가 찾아오고 너와 내가 함께하면, 네가 지금 내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너는 큰 인생,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데, 이 호렙이라는 산의 이름의 뜻이 폐허, 버려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많고 건물이 좋고 막 시스템이 좋고 목사님이 막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곳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못 배웠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상처와 실패와 아픔이 가득하고 내 인생은 이미 어떤 목적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지금 메말라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타오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평범하고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치고 열정을 잃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거의 상처로 아픔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불타게 하시고 우리를 꺼지지 않는 불로 인도하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나달라는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솔직하게 잘 안 했는데, 오늘은 내가 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지. 내 목소리를 다해서. 내가 그동안에는 예배 생활 가운데 뒤처지고 무너진 생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무기력의 삶을 빼고 한 걸음만 여러분, 한 걸음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불러주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 그 광야 한 걸음을 떠나 호렙으로 왔던 모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가운데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삶 가운데 인생에 아무 목적도 없이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차가워진 가슴,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는 여전히 40대의 모세처럼 내 힘으로 내가 주인처럼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만 사로잡혀 계신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80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의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무기력하고 상처 많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메말랐지만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메말랐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